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전성기를 보셨는데 오늘은 다윗의 암흑기입니다. 이 다윗의 암흑기는 사실은 사무엘하 끝까지 진행됩니다. 이 암흑기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암흑기에 들어가면 그 흑암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흑암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 염두에 두시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다윗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만 이 사무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암흑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냥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로 다루면은 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뭐냐,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윗의 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다윗의 죄는 밧세바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야 사건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각 시대마다 죄가 달라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가장 큰 죄가 어떤 이 밧세바와의 스캔들을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 다윗이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시대입니까? 남녀 평등, 여성의 권리,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자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그 시대에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이 아내를 두는데 제한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은 왕입니다. 자,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죄다? No. 뭐가 죄냐?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다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무엘하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시죠.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죠.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올 겁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쫙 나오는데 8절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리고서 뭐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끝까지 23장 8절부터 끝까지가 다윗의 용사들 명단인데 제일 마지막 사람 39절 한번 보시죠. 요 마지막을 이야기하려고 서론이 길어서. 자, 23장 제일 마지막. 한번 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사람 우리야가 이삼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 37명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을 죽인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그걸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지금 다윗이 한 짓은 단순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게 문제고,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사무엘하 오늘 11장 12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밧세바 사건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밧세바 사건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성경 시대에 적합한 해석이다. 네. 물론 오늘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보실 때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 시대에서는 중요한 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큰 죄지, 뭐 이런 어떤 스캔들, 이거는 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럼 뭐 음행이 죄가 아니냐? 지금은 죄죠. 예수님 시대에도 죄죠. 근데 다윗 시대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벌을 주시거든요. 그럼 벌을 주시려면은 무슨 죄인지가 명확해야 벌을 주는 게 타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에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럼 다윗이 죄 짓는 과정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예의, 성경에 쓸데없는 소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자, 우선 보시니까 1페이지 다윗의 권태와 사고. 항상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심심해서. 예. 바쁘면 사고 못 쳐요, 바쁘면. 예, 먹고 살만하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해. 근데 왜 심심했냐?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심심한 겁니다. 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뭘 하라 했느냐? 맨 왼쪽 하늘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누가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것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왕이 놀고 먹는 게 직업 아닌가?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냥 아들이 왕위 물려받고 놀고, 아니에요. 왕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국토방위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장기, 혹시 아시나요? 장기판 우리 권사님들 장기 아시죠? 자, 장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겨요? 왕을 잡아야 나는 아직도 내 장기판에 말이 잔뜩 있어. 그냥 내 왕만 죽었어. 그럼 장기 이겨요, 져요? 끝났어요. 이 장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그 중국 그 고대 사회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우리도 옛날에 전쟁 보면은 왕이 죽으면 막 군사들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전쟁 끝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누구만 잡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돼요, 왕만. 근데 오늘날에는 왕은 죽어도 군인들이 있으면은 뭐 전쟁이 쉽게 안 끝나죠.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왜군의 총알 맞고 죽었죠. 근데 나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그래요. 알려라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이 왜 나 죽인 거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왕 죽었다고 끝난 거니까. 네, 그 전쟁터에서 제일 대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난다고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게 왕들에게는 의무예요. 성경의 근거를 대드릴게요. 자, 8장 보세요. 사무엘 상 8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우기죠. 그때 여기에 보시면은 왜 왕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자,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시죠. 다 찾으셨어요? 예. 자,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그래서 우리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야 지금 얘네들이 지금 왕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래. 왕이 어떤 건지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너희들 왕이 어떤 건지 알아? 왕은 말이야 니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왕이야. 니네 밭, 전토, 뭐 니네 자식들 다 데려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쭉 이야기를 하냐면 18절까지 이제 이 왕이 갑질의 끝판왕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도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왜? 20절 보세요. 20절. 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앞에 나가서 누구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누가? 왕이. 우리 생각에는 일반 백성들이 왕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은 뭐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사회의 왕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쌈자라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할 때 사울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위에 있다. 체격이 좋았죠. 네. 근데 다윗은 아유 예쁘기가 꽃미남 같고 얼굴은 붉고 아름답고 뭐 방탄소년단의 멤버 같아 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는 칭찬같이 듣지만 성경에서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첫째도 전쟁, 둘째도 전쟁, 셋째도 전쟁. 전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평소에 야, 너 먹을 거 가져와. 니네 집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를테면은 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 전쟁 상황에서는 일반 사람들 거 막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게 가능하죠. 자, 서론이 엄청 길어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 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뭘 이해하시라고요? 다윗이 왜 사고를 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 사고를 친다? 심심할 때. 왜 심심하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근데 다윗이 뭘 해야 되는데? 예, 11장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 그러니까 왕이 정기적으로 그 격투기 선수처럼 정기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왔습니다. 네. 맨 끝에만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대로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요 두 문장만 보시면 지금 다윗은 심심하다, 안 심심하다? 네. 그럼 이제 심심할 때 뭐 해요? 우리들은 스마트폰을 딱 켜서 유튜브를 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 대신 뭐가 있느냐? 창튜브가 있어요, 창튜브. 네. 창문으로 옆집 들여다보는 거. 네. 근데 창문으로 옆집 들여다보려면은 뭐 어떻게 해요? 어디가 제일 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옥상에 근데 이스라엘은 기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기온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낮에 지붕에 올라갔다가는 그대로 실신해서 쓰러져요. 예. 그러니까 언제? 저녁 때. 예. 낮에는 뭐 했겠어요? 낮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예. 우리도 지금 이 더운데 낮에 나가서 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자는 게 수죠. 예. 그래서 그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다윗을 막 추격할 때 그 엔게디 요새에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속에 뭐 볼일 보러 들어갔다고 다들 해석하죠.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갔으면은 옆에서 죽이지 말라 그래도 다윗이 사울 죽였을 거예요. 굴 속에서 그 냄새를 어떻게 참아요? 낮잠 자러 들어가요, 낮잠 자러. 예. 엔게디가 어디냐면 사해 옆에 있는 동굴이에요, 엔게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엔게디 반드시 들러야 돼요, 사해 쪽으로 가실 때. 그 엔게디 옆은 다 절벽이고 다 군데군데 동굴이 뚫려 있는데 엔게디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온도보다 한 20도 더 높아요. 거의 50대 50도. 사해. 예. 그러니까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그 소금만 남아서 둥둥둥 뜨는 거 아니에요, 사해가. 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사해가. 예. 그러니까 거기 온도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대낮에 다윗은 왜 동굴에 숨어 있을까요? 얘네들도 뜨거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지. 무슨 동굴에 숨어 있다고 뭐 못 찾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녁 때. 이 저녁 때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유튜브를 보지만 다윗은 이제 창튜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아니,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이 밧세바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이제 씻고 자야 되겠죠. 예. 항상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우리 인류 최초의 문제가 항상 뭡니까? 그 나무를 본즉? 예, 본즉?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예, 본죽이 아니라 본이로 나와 있네요. 예. 본이! 예. 뭐가 문제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번역한 사람이 그 선악과를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 같아요.
먹음직, 보암직, 슬기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지라? 아니요.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연락처 알아가지고, 이제 뭐, 왕이니까, 예. 근데 이 여자의 정체를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지금 누구야? 그랬더니, 아, 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좋은 샴푸나 좀 갖다 드려. 이러고 그냥 끝나야 되겠죠. 우리아라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말을 듣고서도 이제 다윗은 계속 작업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초반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까? 여자에게 음욕을 품었다. 이거는 산상수훈이고,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만 딱 염두에 두셔도 이제 다윗의 죄가 뭐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이 본문 이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뜸 안 들입니다. 일사천리로 전령 보냈고 데려다가 동침했다. 끝. 그리고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말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고야, 또 이 여성 동지께서 임신을 했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맨 윗칸을 보시면은, 윗칸 오른쪽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죠. 그러면 여기에 햇사람 우리아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이 본문 전체가 이제 다윗의 은폐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다른 건 보실 거 없어요. 이 분홍색 글씨만 보세요. 맨 처음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근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 들려 요압에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빨간색 글씨가 문장이 점점 길어지죠. 뭘 암시하는 거겠습니까? 뭔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데 점점점 이제 이 무리수를 두는, 그 다음에 뻔뻔함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은 무슨 얘기 듣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까?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한테 으하하하, 요압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으하하하.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 이거를 딱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음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파렴치함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시대라든지 이 성경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만 그냥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그냥 음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음행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문제는 다윗이 완전히 그 이른바 오늘날로 따지면은 갑질 은폐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데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예. 이거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뭐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This is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피한다고 안 섞였으니까. 예.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은폐를 해주시는데 예. 이제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조차도 이 죄악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지금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자신은 죄와 관계가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죄악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떤 그냥 뭐 왕권, 뭐 정치적인 거, 권력 이걸 생각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우리야 사건은 이 죄를 지은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죄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다윗만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 밧세바 여사도, 예, 밧세바 여사도 만만치. 나 임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여사도 만만치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줄붙이 않고 이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꽃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솔직한 얘기로 저녁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갈 때 그 시간 딱 염두에 두고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목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추측을 삼가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이 분홍색 글씨 중에 가장 긴 게 이제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분홍색 글씨예요. 예, 더 길죠? 예,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보다 더 길 거예요, 아마. 나중에 길이 한번 재보세요. 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예. 근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좀 미리 개입을 하셔야 될 텐데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중에 개입을 하시지? 사고 치면 사고 치니까 하나 예. 아니 이거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거 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항상 일을 처리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한 뭐 인간들의 그 문제를 개입을 하시지 않으시려는 게 의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만약에 저기 인간들이 죄 짓지 않게 하시려면은 에덴 동산에도 예, 전기 울타리를 쫙 두르고 뱀이 들어오면은 감전돼서 못 들어오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든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묶어 놓든지 뱀이 나타날 때쯤 하나님이 얼마든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저는 그 자유의지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왜 자유의지라는 말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
의지라는 말 자체가 의지라는 말 자체가 자유 아니에요? 나한테 의지가 있어. 아니 자유면 자유고 의지면 의지지. 자유의지. 아니 이제 유명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예? 어거스틴이 이제 그 구약을 설명하면서 자유의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면은 애초에 아담한테 너 이거 먹지 마 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할 필요는 있죠. 그럴까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예,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어쨌든 뭐 자유의지 논쟁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왜 개입을 하셨는가는 이제 다윗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신 거는 그 불쌍한 사람을 죽은 우리아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개입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했죠. 완벽하게 완전 범죄에 성공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개입 안 하시면 영원히 묻힐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는 한 번 완전 범죄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영원히 들통나지 않고 완전히 묻혀버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완전 범죄로 묻힌다라는 거는 영원히 그 죄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입은 다윗을 위해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려는 목적은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집안에 뱀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뱀이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뱀을 꺼내야 이놈을 뭐 매달든지 아니면 뭐 밖으로 던지든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악이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신다 그랬지 죄악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왜 드러내시느냐?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개입이라는 게 이 다윗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스캔들 같은 게 이제 막 드러나서 저게 차라리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람 앞에서는 안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죄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고해성사를 카톨릭에서도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그게 회개 기도죠. 네.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무슨 기도냐? 죄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은 모르는 나의 이 완전 범죄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뭐 이거 회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어서 좀 송구스러운데 예. 저는 뭐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예. 뭐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입은 다윗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죄와 벌, 그리고 벌에다가 은혜라고 적어놨죠. 벌이 왜 은혜일까요? 자, 이제 고대 사회의 개념을 아까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에는 처벌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옛날 오래오래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처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죽음. 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 한 가지의 처벌이 이제 다양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적인 발전이에요. 네. 이 감옥이라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일본에서는 감옥에 가려고 일부러 편의점에 들어와서 막 면도 커터칼 들이대면서 나 강도야 강도 이런 노인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씩 배치가 된대요. 요양원에 갇혀 사느니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게 돈도 안 들고 시설도 더 좋고 농담에 진짜 인터넷에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여생을 마치려는 노인들이 지금 일본에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감옥에서 밥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밥을 주기 시작한 게 세계 역사에 감옥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감옥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감옥에서 밥을 주기 시작한 게 1800년대에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 게 감옥에서 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시면은 그래서 옥바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옥바라지. 그 옥바라지가 뭐냐면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밥 해가지고 갖다가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옥바라지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밥 해다 줄 사람이 없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굶어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왜 밥을 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미국에서 1800년대 최초로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야 그냥 감옥에 갇혀서 하지 말고 얘네들 잘 먹여가지고 일 시키자.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이제 밥을 주기 시작을 한 게 감옥에서 밥 주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네들 교화를 시켜서 좀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자. 그래서 감옥이 교도소로 바뀐 거예요. 교도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회개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은 그러면은 왜 필요한 거냐? 죽여야 되는데 당장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보셨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리고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 며칠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 끝나고 죽여야지. 그 죽이기 직전까지 대기시키는 게 감옥이에요. 네. 그게 감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니 왜 살려놔요 그거를. 누가 밥을 왜 먹여. 아니 죄 지은 놈을 먹여가면서 저기 뭐야 바깥에 굶어 죽는 사람이 즐비한데 감옥에, 그러면 전부 다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오죠. 밥 먹여주면. 근데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뭐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지 오늘날의 감옥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죄의 싹슨? 그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 100대 그러면 어휴 그냥 뭐 100대 맞으면 애지간한 사람은 죽어요. 네. 맞는 순간에 죽든지 맞고 나서 그 독이 올라서 죽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처벌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칼로 탁 목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 왜 100대를 때려서 죽이느냐? 다른 사람들 보라고. 너희들 죄 지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단칼에 목을 쳐 죽이지 않고 뭐 굶겨서 죽이든지 때려서 죽이든지 감옥에 갇혀놓고 막 비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꾸 보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이 생긴 거지. 처벌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다? 죽음.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성경의 죄와 벌의 개념을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벌은 뭐냐? 임금님이 죽어 마땅하나 평소에 쌓은 공이 있어. 귀양을 보내죠. 그러면 귀양 가는 사람이 내가 말이야 지금 귀양 가게 생겼어 하고서 갈까요? 아니면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고서 갈까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예, 죄와 벌. 아, 진짜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책이 죄와 벌이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도스토옙스키 자체가 데카브리스트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제정 러시아 말기에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도스토옙스키도 장교였어요. 그 쿠데타에 참여한 장교.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이제 총살 시키는데 도스토옙스키 차례가 딱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눈에 딱 안대를 가리우고 손 묶여가지고 이제 총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드라마틱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막 따그닥 하고 말 타고 오더니 멈춰라! 황제의 특사다!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총을 쏠라 그러는데 특사다! 그래서 눈이 묶이고 특사다라는 그 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때 느낀 감정을 또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황제가 특사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석방? 아니요. 감옥이 아니라 시베리아 유형. 그래서 딱 신약 성경 한 권만 들고 이제 시베리아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시베리아에서 뭘 했겠어요? 시베리아에서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노동을 하니까 밥은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도스토옙스키가 나쁜 황제 그랬겠어요? 아니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랬겠어요? 이제
죄와 벌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총살대에 서 있다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특사다 하는 소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특사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죽어야 할 거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게 죄사함의 의미예요. 너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죽지 않는 대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아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벌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형대에 섰다가 시베리아로 가는 사람은 그 시베리아로 가는 게 은혜인데 사형대에 서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다가 잡혀가가지고 시베리아로 가는 사람은 그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나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말이야 더 팔자가 나빠졌어 하고서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시베리아 유형주로 끌려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사형대에 섰다가 시베리아 유형지로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가 뭐냐면 너 총살형인 거 알지? 너 교수형 대상인 거 알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세례예요.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베리아 유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죄사함의 개념인데 다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죄의 개념, 그 다음에 구속의 개념, 은혜의 개념이 전부 다 주술로 바뀐 거예요. 주술로. 굉장히 이거는 법적인 거고 역사적인 거고 어떤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성경을 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굉장히 법률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서는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개떡같이 해석을 하니까 뭐 죄가 뭔지 벌이 뭔지 죄라고 하는 것,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여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벼락을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거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나, 난 정말 이게 나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초대교회 그냥 떡대고 저기 즐거운 모임에 그냥 참석하는 그냥 문화 공동체 멤버지 솔직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나 망했구나.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네.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인 거지. 그거 못 깨달은,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부모님들이 다 자수성가 해가지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뭐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뭐 내로라 하는 나경원 의원도 제 이종사촌 동기예요. 거기도 뭐 집안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원희룡? 그 제주도 지사하던 그 사람, 예? 원희룡. 예, 그 사람도 그 집안이 엄청난 감리교, 그 원주의 감리교 집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천만에. 예수 귀신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다 기독교, 지금 대형 교회의 문제들, 기독교인들의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죠. 전부 다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냐면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고 자기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를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서 개입을 안 했으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평생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의 반란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의 반란 끝나자마자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다윗이 재기 못해요. 도망만 다녀요. 다윗의 전성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끝나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나요? 한 번도 원망 안 해요. 압살롬 죽이라 그러나요? 아니요, 압살롬 죽이. 시므이가 막 다윗 욕한 거 다윗이 죽이라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바로 오늘의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개입 안 해주시는 거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행이라니까, 오히려. 제가 만약에 제 정도 지금 어떤 경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대학 교수로, 아직까지 제 동기들이 정년이 지금 한 3, 4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학장도 했고, 총장, 지금 협성대 총장이 제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 총장 해, 그 다음에 학장 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한 조용식 교수 해가지고 신문에 칼럼도 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종교 분과 맡아주세요 해서 장관까지 하고, 그러면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히브리 대학 아니라 히브리 대학 하라비를 나왔어도 성경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에도 비석에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예. 저라고 대통령 있어요? 잘 풀리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면 뭐 할 건데요?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딱 5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팍! 개입을 해가지고 다윗처럼 그냥,
죄를 확 드러내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날 이후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 보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마누라도 저를 개떡같이 보고 애들도 저게 뭐 애비냐 하고 보고 제가 무슨 뭐 지금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살 것 같습니까? 개무시당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재작년에 돌아가시는 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버지 생각하면 울컥해요. 왜냐? 그렇게 제가 몰락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재기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어. 유일하게 그걸 믿어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뭐 저한테 근데 제가 괴로워 보입니까? 일만 개입하셨지. 근데 제가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괴로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예, 이유는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앞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자세가 바뀌었다는 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저 팔자 풀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 지옥 가운데 자리 맡아놓은 유명한 사람. 예. 그래서 다윗의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개입이 누구를 위한 거다?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거지. 뭐 천추의 한을 품고 죽은 우리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다윗을 위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증이 길어가지고. 자, 이제 2페이지 보시면 죄와 벌. 자, 맨 왼쪽 칸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누가요? 나단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네모 칸에 보시면 나단이 술렁술렁 이제 그 양 이야기 하죠? 자, 그랬더니 밑에 칸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해서 뭐라 그래요? 예,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쵸? 예. 그랬더니 가운데 위에 네모칸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예.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밧세바 데려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밑에 이제 네모칸 밖에 보시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를 죽인 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맨 오른쪽에, 맨 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맨 밑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네 아내를 백주 대낮에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이 처벌 조항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죽지 아니하려니와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사함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처벌은 그대로 이어지죠. 압살롬, 반란, 그 다음에 뭐 그 후궁들 막 그 동침하는 거, 지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 아이 죽는 거 전부 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처벌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처벌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처벌이 끝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은 열심히 받고 빨리 받으면 돼요. 자, 레위기 26장 보시고, 예, 오늘 너무 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예, 레위기 26장 보시고, 예. 자,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 41절 보세요. 예. 이제 제일 마지막에 41절, 레위기 26장 찾으셨어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에 42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아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무슨 뭐 오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근데 그 형벌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망했네? 아니에요. 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지금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한이 있어요. 끝나요. 끝이 있어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기쁘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이거 뭐 이건 언제 부흥회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그 신앙의 핵심이.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소망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기도를 하고서 생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벌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기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록한 대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아브라함과 42절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전부 다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처벌을 기쁘게 받으면. 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증거인 거예요, 오히려. 예,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추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내가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다 들었어, 이해했어. 근데 나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저를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섭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다 이제 후벼파면서 드러내시는 거죠. 내 죄를 막 드러내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공포스럽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의사가 수술할 때 보세요. 배쩍 갈라가지고 창자 뭐 다 끄집어내죠. 만약에 의사 수술하는 거 옆에서 보면 저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 같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쪼개고 벌리고 다 끄집어낼 때 이제 기쁘게 받으면,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아이고, 자꾸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